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1036면 1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보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오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5분, 10분만 숨을 못 쉬어도 이미 우리 소위 목숨이 이제 끊어지게 되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만 인간이고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혼도 호흡을 하는 동안만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우리가 영혼이 호흡하는 동안만 우리 영혼이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가 끊어졌다면 이미 그 사람의 영혼은 사실상 죽은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산에 등산을 하고 또 좋은 공기를 심호흡하며 들이마시면 우리 몸이 상당히 가벼워지는 것 여러분 느끼실 거고요. 또 우리 몸이 좀 개운해지는 것 느끼시고요. 몸이 덜 피곤해지는 것도 우리가 종종 느끼죠.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호흡을 하면서 성령을 들이마시고 성령님을 우리 애용에 늘 이렇게 말씀으로 초청하고 기도로 초청하고 우리 속에 있는 악과 죄를 다 내뿜으면 회개하면 우리 영혼이 가벼워지고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또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우리가 잘 인용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게 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종종 할 때 있는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 56장 7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유래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할 것이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성산은 거룩한 산이고 곧 시온산을 말하고요. 또 이제 성전이 있던 곳을 말씀합니다. 어떤 산이 유명하려면은 높은 것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계곡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의미가 뭔가 분명하게 더할 때 그 산이 유명해지게 되죠. 시온산이 그러한 곳입니다. 뭐 높은 것도 아니고 뭐 아름다운 골짜기도 아니지만은 그 조그만 언덕의 산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시온산을 성산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하고 기도하는 곳이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 또 그곳에 세우셨음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민이라 함은 뭐 그냥 1만 명 그런 의미보다는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은 열방, 모든 민족이 기도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이미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문을 열어 놓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구원받은 선택받은 유대인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은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3절에도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라는 말씀을 보면은 이미 이때 당시에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 연합된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산, 거룩한 산, 시온산, 성전에서 만민이 이방인까지 다 포함하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열방이 다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도 이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셨는데 가보시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뭐 강도의 소굴이 될 정도로 이제 성전에서 뭐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또 이런저런 뭐 폭리가 있고 억지가 있고 이런 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면서 성전 정결을 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전의 기능을 1차적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예수님도 인식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집, 이 교회도 가장 중요한 1차적인 기능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이제 1차적인 기능이지요. 그 가운데 분명히 기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뭐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교회 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든 그냥 봉사를 하러 왔든 청소하러 왔든 뭐 출근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교회에 들어오면 뭐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주중에 우리가 뭐 계속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있고요. 뭐 그러는데 가끔 보면은 이 건물에 있는 분 혹은 요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이 이 점심 식사 시간에 가끔 빨리 식사하고 와서 기도하는 분이 이제 좀 있으셔요. 또 어떤 분은 뭐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주변에 있는 분이 가끔 오후에 오셔서 또 이제 뭐 1시간 어간 이렇게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좀 멀리서 이제 그런 오가는 분들을 보면서 뭐 나름대로 감사하고 뭐 그런 공간 또 기도하는 집의 역할을 뭐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뭐 할 수만 있다면 이 건물에도 믿는 분들이 뭐 꽤 보면 있더라고요. 간호사들 뭐 이런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올라와서 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앞으로 교회가 조금 더 힘이 된다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직장인들 점심시간에 뭐 간단한 샌드위치라도 좀 제공을 하고 커피 한 잔 제공하면서 뭐 예컨대 목요일 같은 날 뭐 직장인 점심 식사와 기도회 이런 것도 뭐 한 40분, 50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뭐 우리가 거기까지 힘이 좀 닿지는 않지만 뭐 곧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죠. 기도라는 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아뢰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나를 기억해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나의 소원을 아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일은 십계명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함께 읽으셨던 56장 2절 말씀에도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손을 금해서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이에요. 그 어떤 특별한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번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학교 가는 사람은 학생이고요. 또 회사 가는 사람은 직장인이고요. 주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교회 가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의 가장 첫 번째 표현이 바로 시간을 지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믿는 첫 번째 도리이고 표현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오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믿는 첫 표시이고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주일 성수라는 것이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척도이고 기준인 것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첫 단추가 깨어지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어지죠.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뭐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다 삐뚤빼뚤 잘못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날로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3절에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죠.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이방인일지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연합한 백성은 갈라내지 않는다. 넌 이방인이라 안 돼 라고 내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7절 말씀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이 성산으로 초청을 받아서 만민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소속이 됐죠. 그래,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복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복은 3절 하반절 보시면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뭐 좀 표현이 우리가 좀 쓰기 어려운 표현이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고자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고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마른 나무가 아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돼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두 가지 경우가 아직은 어려운 경우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은 구약에서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또 고자 마른 나무가 아기를 낳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상. 이런 것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아이를 낳게 해 주시고 결국 그들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산으로 초청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내가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양면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죠? 분명히 기도 응답을 체험을 합니다. 또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요. 왜요? 기도해보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거든요. 그래서 소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처럼 기도도 해본 사람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어떤 그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침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집에 나와서 또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기도 응답 받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아침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